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입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 진리와 생명력은 저희의 머리로 깨우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오니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력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노크를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들은 그 노크 소리에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선택한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요한복음은 13장부터는 제자들과 한 대화와 교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13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전에 설명을 드렸죠. 앞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사인, 표적을 얘기한 표적의 책이라면 뒤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영광의 책으로 두 개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은 여러분 이것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는 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만 나오지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교훈이든 뭐든 안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얻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어떻단 얘기냐면 오늘 상고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이 있어요. 외쳐 가라사대 하신 이 선언이 당시 유대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 피상적인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혹시 한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피가 뭐냐면요, 가죽 피자예요. 가죽. 그래서 우리 가죽 제품을 피혁 제품이라고 하죠. 또 우리 사람의 가죽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피부. 그렇죠? 어떤 물건의 그 거죽을 표피라고 하죠. 표피. 이때 사용하는 피가 다 가죽인데, 피상적이다라는 표현은 가죽,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피상적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안에 관한 얘기, 속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피상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시죠.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들이 분명히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어를 그냥 이 믿음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들도 예수님 믿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관원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 바로 피상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속에 있는 것에 대한 변화는 거부를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그래,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는 드러난 사실을 보고 그걸 반대는 하지 않는 믿음. 그게 무슨 믿음? 피상적 믿음입니다. 그 예가 있었습니다. 2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2장 143페이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여기 믿었다라는 말을 쓰죠. 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 표적,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맡겨요?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믿었으나라는 단어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할 때 그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피스추어, 믿다, 의지하다,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3절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4절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왜 의탁지 않았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친히 사람의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 즉 마음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속이 이거요 저거요 얘기를 안 들어도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믿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나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로 가십니다. 29절 33절까지 살필 겁니다.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믿음이 가짜 믿음,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밑에 나오잖아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진짜 제자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들은 아직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가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누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들, 그들이 아직 자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29절, 내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에는 30절, 이들이 많이 믿었지만 31, 32절처럼 너희가 아직 종의 상태다. 내 말 속으로 진짜 들어올 때라야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죄 짓고 있지 않냐? 죄에서 해방된 적이 없지? 요 본질적 얘기를 꺼내셨더니 태도가 돌변합니다. 무리가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항상 바라보는 거는 뭐만 바라봐요? 거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노예로 산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종된 삶, 그걸 바라봐라. 그러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는 믿는 것처럼 보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사람 속에 거하는 죄로 물든 그 멸망의 근거가 되는 얘를 생명의 근원으로 바꿔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죄성, 종된 상태임을 알라라고 안에 있는 변화를 촉구를 했더니 그들은 전부 거부를 한 겁니다.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 피상적 믿음이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42절에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그들의 행동은 못 따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왜 그런 줄 아냐?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꽉 틀어쥐고자 했다. 그래서 그걸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못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장 가십니다. 151페이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51페이지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유대 관원들이 서로를 지켜 세우고 명예롭다 하고 잘한다 하고 서로 칭찬해요.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이 문장의 뜻이 성경의 앞뒤를 보면 딱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물통만 채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열쇠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을 비교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그 사람들 예수님은 믿긴 믿었는데 신앙의 정도가 조금 약해,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읽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받지를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 상태다. 명확하죠? 근데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누군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한다라는 이게 왜 그게 불신과 똑같은 얘기가 될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품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엄금을 해놨습니다. 엄금.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 반대 얘기를 해요. 뱀은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신이 될까봐 쉬게 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딱 되니까 정반대의 하나님 명령과 뱀의 정반대의 증언 사이에 우리의 할머니, 하와 할머니는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을 들어서 판단력을 행사한 겁니다. 해놓고 무슨 유혹을 받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뱀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믿고 어디를 쫓아갔어요? 뱀의 말을 그 올무에 걸려드는지를 모르고 탁 따먹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영광, 사람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다 앞세운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 상태가 믿음인지 불신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한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항상 외쳐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못 믿을 것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께서 신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지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남하다. 어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 들리죠. 그리고 조금 겸손한 자라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야지.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 궁하시구나. 하나님이 궁하셔. 자기를 입증하시는데 궁색하니까 이런 표현 쓴 거 아니야?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듣기 싫다 그랬어요. 응?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역사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변형시키지 마라. 너희가 그런 적이 있다. 내 모습 보여주고 내 음성 들려줄 때 다시는 못 듣겠습니다. 한 적이 있지 않냐. 신명기 5장 갑니다. 구약 269페이지 가세요. 신명기 5장. 여긴 정신 집중하셔서 이 절수가 많으니까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신명기 5장 4절 보시면 잠깐만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여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호렙산 정상에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때 상황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상황. 자, 신명기 5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했다라는 것은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유가 나오죠. 백성들은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죽을까 겁내서 못 간다 이게요. 그래서 모세 보고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해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6절부터는 십계명 얘기입니다. 자, 5절의 마지막 보세요.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셨다? 6절 이후. 그래서 이게 십계명 내용인데 건너뛰시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갑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더 내려갑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그래도 안 죽었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백성들이 느낀 공포가 있어요. 공포. 간신히 들었어요. 근데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하느냐. 26, 27부입니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으노라. 더 이상은 못 듣겠다.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 나가서 직접 들으시고 전달해 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신명기 18장 가십니다. 구약 291페이지입니다. 구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무엇을 구했느냐? 곧 이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까 앞에서 그렇게 했었죠. 백성들이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 더 이상은 못 듣겠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18절처럼 하겠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너라는 건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모세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을 집중한다고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당신은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중개자 역할을 했잖아.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렇죠?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했던 일을 할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여럿이라고 안 해.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했던 일을 할 선지자 몇 명을 세운다? 하나. 그래서 이게 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죠? 타헤브라고 읽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선지자냐? 딱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 백성이 못 듣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accept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럼 앞으로 그러지 말고 내가 했던 일을 해낼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고 내 말을 어디에다 둔다?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일부만 고하리라. 다 고하리라. 이 일을 하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만 내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위임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임의 관계가 단순히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입에 둘 것이고 그가 모두에게 다 얘기하게 되면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이 있다를 거예요. 그 말.
그 말은 이 선지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게 위임관계라는 거예요. 특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안 돼 있죠. 누구한테 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백성이 원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신구약을 연결시켜 읽으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라는 이 믿고 보는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월권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월권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선지자예요. 다 해보라고. 그분이 오셔서 니들 조상이 그렇게 했잖냐. 다시 보면 죽을 것 같다.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하나님 말씀 다 전달하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앞으로 네가 한 역할을 해.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입에 다 둘 것이고 너희는 그 말을 지켜야 돼.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말을 거역한 것이므로 누구한테 벌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벌을 받으리라? 나 하나님께 벌을 받으리라. 오케이?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이. 뭐가 예수님께서 월권을 했다고 그래요. 읽지 않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명확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선지자야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오세요. 본문에. 읽고 가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지금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뭐로 왔다라고 선언하시죠? 네, 빛으로. 네,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이 빛의 개념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빛으로 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빛으로 오는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 46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왜 빛으로 와야 됩니까? 왜 빛으로 오셔야 돼요? 다른 걸로 오시면 안 돼요? 왜 오셔야 된다 그래요? 예,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빛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다시 읽으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무릇이라고 쓴 단어 있죠. 무릇. 이 무릇이 우리가 잘 요즘에도 안 쓰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무릇이 무슨 뜻이다? 누구든지. 영어로 얘기하면 everyone.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권력자이든 가난뱅이이든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에게 열려있다. 이 빛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요한복음에 이 빛으로 오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존재인 빛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어두움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어두움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잠시 동안 세상에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뭘 증거해 드렸어요? 이사야서 예언 증거해 드렸죠. 빛이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또 건너편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쪽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이 지역에 큰 빛을 보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어둠이라는 거는요, 밝고 어둡고의 어둠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존재로 오신 거예요? 어두움과 빛은 반대죠.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두움과 빛은 반대죠. 근데 어둠을 사망이라고 한다면 빛은 뭐예요? 생명이지. 응?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주로 참여하셨던 성자,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동물의 생명 아니에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라, 그 얘기는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4절부터 다시 읽어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오늘 말씀, 피상적 믿음과 영생을 얻는 믿음 간의 차이가 뭐냐? 빛이 다 비춰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비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망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왜 그러냐? 빛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빛은 다 비춰요. 누가 막은 거예요? 본인이 막은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9절 내려가 보세요. 이 빛이 어디에 비치느냐라는 거예요. 9절, 1장 9절. 참빛. 자, 이게 세상에 있는 이 조명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진리의 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쳤다? 여러분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everyone이에요. 누구든지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억 명이라고 치면 예수님의 빛을 안 비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1000억 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everyone. 아니 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고도 빛의 아들이 안 됐을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 12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생명을 가져오는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태양빛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품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여기 참빛,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일부만 비치고 일부는 안 비치고 한다. 각 사람에게 다 비친다.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everyone, 빠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인품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잠깐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7페이지 43절에서 45절 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의 율법이 그래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희한한 얘기 하시죠? 예수께서 무슨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와 동의하는 사람과만 사랑을 나누라.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과도 사랑을 나누라. 그렇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45절 이같이 하면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기적이었던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한 번에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심겨진 사람은요,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예?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한다 이거야. 억울한 걸 자꾸 준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저걸 원수를 갚을까? 이 마음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품이 내 속에 심겨진 적이 없는 거예요.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 변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생명의 씨가 심겨진 믿음이다라고 주장할까? 다시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되리니? 그 마음이 나한테는 안 들더라. 그러면 아직 아들이 아닌 거예요. 못해서 걱정이지. 이 말씀을 받을 때 못해서 걱정이야. 왜 나는 아직도 이걸 못할까? 오히려 못 따라가서 걱정이지. 그런 마음이 와서 나에게 교훈을 주지 않는 상태다? 그럼 아직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걸 심어주는 거거든.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여러분 햇빛을 하나님이 의인에게만 주고 악인은 안 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빛이 안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오지. 그리고 왜 어느 사람에게는 햇빛이 비치고 어느 사람에게는 아직 그늘일까? 왜 그럴까요? 햇빛을 막는 그늘 속으로 본인이 들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안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한테 무슨 책임을 전가를 해. 본인이 거기서 나와야지.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파송의 원리를 44, 45절에서 선언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빛으로 왔다라고 46절이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빛은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빛은 생명을 주러 오는 거예요? 죽음을 주러 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빛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예수께서는 살려주는 역할을 띠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다시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온 거야. 파송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가는 것 같고 한 말씀이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아까 46절에서 무엇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그러셨죠? 빛으로. 그늘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생명을 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의미로는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딱 하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 하나만 붙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살았구나. 아직 아니라니까요. 그럼 심판이 면제가 됐느냐? 아니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곧 이게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안 맞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은 심판을 한다. 자기는 심판을 안 하신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한 말씀처럼 그늘은 사망을 뜻하고 빛은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오셨는데 지나보면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그건 분명하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잘 들으시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미리 내다보신다고. 내다보면 지옥 갈 사람이 나중에 가보면 드러났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러면 이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생명을 주는 수단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안 믿는 자에게는 필요 없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빛이 곧 갈라낸 거죠. 받을 자 안 받을 자를 갈라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그거라고요. 우편과 좌편을 가르고 생명과 사망을 가르고 은혜와 심판을 갈라내는 게 심판이라고. 그렇죠? 그럼 빛이 이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빛은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다? 구원을 받을 자를 위해서도 빛을 비춰줬고 이 빛을 배척할 자를 위해서도 빛이 비쳤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그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피 흘림 속죄 사역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뿌려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위해서도 뿌려지는 거예요. 선별해서 뿌려진다면은 속죄 자체가 심판입니다. 맞죠? 갈라서 해줬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확인하셔야지. 요한 1서 2장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 저는 2장 1절의 맨 끝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어떤 역할로 하셨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면 당연하고, 우리만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게 아니다. 뭐 또 위함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제한 속죄론이 틀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를 뿌리실 때 구원받을 사람 미리 아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배로운 피를 흘렸으리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린 게 아니요? 라고 하는 생각은 칼빈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께서는 참빛으로 오셨고 자기는 심판을 안 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빛은 가리질 않아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로 또 가봅니다. 3장 146페이지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펴보십시오.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중 핵심 구절입니다. 100명의 목사님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을 선택하시오 그러면은 80명 이상이 이걸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다시 보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에 이 번역된 것은 이 느낌이 적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은요, everyone believe in 예수예요. everyone이에요. everyone. one of them이 아니라고, some of them이 아니라고, everyone.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릇이라는 말이 everyone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이 범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everyone으로 다 열려있다.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할 때 그 각 사람도 everyone이에요. 빛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다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빛이 다 비쳤는데 왜 누구는 아직 어둠의 아들로 남아있느냐? 왜 그래요? 그게 정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여기 잠깐 잡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게 48절 얘기예요. 47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신의 보혈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지. 걸러내서 줬으면 빛이 심판을 해버리신 거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전체가 면제된 건 아니다. 그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무엇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한 그 말이라는 이 말이 왜 예수님이 한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49절 먼저 가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어가고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돼서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 1장 설명드릴 때 아주 길게 설명드렸어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 음성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음성 언어.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법칙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법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이 빛을 실질적으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 심판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말씀을 버리지 마라. 말씀은 원리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원리, 법칙.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들이 있다. 그게 무슨 법칙일까? 간단하게 하나만 찾아봅니다. 나의 한 그 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제가 잡으시라고 그랬죠. 다시 3장 가보세요. 다시 3장 넘어갑니다. 가보시면 19절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 죄 받는 사람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비친 게 정죄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뒤를 잘 읽어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럼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사람은 이들은 빛 안으로 나온 거예요? 어둠 속에 계속 머문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네.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빛 안으로 들어오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하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느냐? 반발했죠? 뭐를 지적할 때 항상 반발이 나옵니까? 뭐를 지적하면 항상 반발이 나와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존재다. 우리 죄를 지적하면 그 자가 실제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가 확 갈라집니다. 감히 어떻게 나보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필요 없다. 버려요. 응?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영적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빛이 다 비춰요. 안 비치는 게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비춰요. 그런데 이 빛의 생명을, 그 생명의 효력이 왜 나한테는 안 미치느냐? 자기 잘못이라고요. 굴 속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빛이 비치냐고.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처한 거지. 빛이 심판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심판을 자처했다? 받아야 할 각 사람들의 마음이 자처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빛 안으로 나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4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 상고가 우선이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러하고 한 이유가 뭐냐? 다른 예배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가면서도 모르거든요. 49, 50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49, 50절에서는 굉장히 우주적인 비밀을 풀어내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대로 읽으세요. 나는 50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그게 49절 하반절에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에서 파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진짜 명령 하나를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준 명령이다. 그 명령이 뭐냐? 영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리셨던 명령이 하나가 있고 지금 두 번째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리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슨 명령? 금지 명령. 지금 명령은 무슨 명령? 영생의 명령. 할렐루야. 다시 살핍니다. 금지 명령 창세기 2장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통치권한 주셨죠? 물질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권한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이죠. 명령 나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생각대로 따먹어도 좋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 권한을 100% 위임한 게 아니라 하나를 금한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를 금해요. 이건 하지 마.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지켰습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금지 명령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기면 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영생의 명령도 지켜야 복을 받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3장 22절 못 지킨 결과가 나옵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에 앉아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라 자리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악의 판단 자리 재판석에 본인이 깡충 뛰어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무엇을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할까 하노라? 인간의 금지명령 위반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는 영생에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셨어요. 왜 그럴까? 영생을 주기 싫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염된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건 더 지옥이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막으신 생명과 감추어진 생명과가 두 번째 명령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세요. 요한복음 6장 신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 말씀 드리기 전에 바로 지난주 설교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즉 성령께서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라.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감추인 만나를 열어주는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그 감추인 만나를 먹는 권한이 허락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라. 그 감추인 만나가 금지된 생명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것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권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여러분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죠? 무리들이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줬지 않느냐? 당신은 뭐를 줄 거요? 라고 물었을 때 이 긴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게 내가 살아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막을 때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풀리죠? 금지가 풀리죠? 누구 안에서 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추인 만나를 교회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리니. 누가 열어준다? 성령께서. 감추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감추인 만나의 본질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춰진 겁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이 예견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견되어 있고, 언제까지 감춰진 거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감춰졌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갑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바울이 교회의 일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된 것이고, 왜 세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 26절 갑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어떻게 됐던 것인데? 이 비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지금부터 누구에게 열려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유대인에게만 열려요? 이방인에게도 열려요? 네. 그게 유대인, 이방인도 구분하지 않으시는 빛의 은혜고, 악인과 선인도 구분하지 아니하시는 빛의 은혜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빛이라는 존재는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야. 모두에게 비치는 거야. 자, 이어지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던 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니 그 돌에 이름이 새겨진 게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흰 돌이라는 그 계시록의 표현은 당시 로마의 최고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때 썼던 모션입니다.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 흰 돌에 써인 이름이다라는 건 뭐예요? 죄 면제받은 무죄자가 됐다라는 이름을 써주는데 누구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본인밖에.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옛날부터 감추어져 있던 영생의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듬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다시 보십시오. 금지의 명령이 순종하면 해를 받지 않지만 순종치 않았을 때는 멸망을 받은 거예요. 맞죠? 명령이라는 게 그겁니다. 따르면, 순종을 하면 은혜를 받고, 순종치 않았을 때는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명령입니다. 영생의 명령은 무슨 뜻인가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심판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명령의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영생은 물론 은혜지만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만 통한다. 누구에게만 효력이 발생된다. 말씀에 요구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통하는 게 명령이에요. 아멘. 뭘 요구하실까?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뭘 요구하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지지난주쯤에 살폈던 겁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하실 사역을 비유로 말한 거다? 예수님. 그런데 25절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었어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보존되리라? 이게 영생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에게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법칙, 원리대로 따라오는 자에게만 이 영생이 심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주시죠.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입니다. 39절 보십니다. 자기 목숨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얻는 자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얻고자 하는 자는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왜 똑같은 주제를, 원리를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제가 다시 찾아드리냐면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양손에 같이 쥘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쥔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를 얻기 위하여 라고 읽으세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는 영생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거 오른손으로 잡고자 했는데 다른 쪽 손에 내 생명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하고 양손에 잡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버려야 얻는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했을까? 항상 예수님 말씀을 보면 좀 가혹한 것 같아. 에? 그냥 주시지? 아닙니다.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쫓아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될 거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잠언 갑니다. 8장 구약 918페이지 잠언 8장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35절, 36절 보십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제 풀리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여기 나가 누굽니까? 창조자로 참여했던 지혜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은혜가 이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반대죠. 그러나 다 얻는 게 아니야 은혜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상태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잃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뺏기는 거예요. 영혼을 해하는 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영혼이 이게 히브리어 개념으로 이게 바로 목숨이에요. 목숨. 이사야서의 의로운 종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고난을 당하되 상함을 당하되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때 그게 자기 목숨을 주는 상태까지 이뤄야 된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여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릇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요. 명령의 조건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명령의 조건이 있다. 빛이 무제한적으로 다 비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차별 없이 이 세상에 비췄지만 세상 속에서 빛을 받는 자가 악을 좋아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 안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듯이 그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이 뭐예요? 오염된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오염된 세상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거야.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12장 43절에 저희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하였음이라? 더 사랑하였음이니라. 3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과 하나님 호위천사, 그룹천사를 그 앞에 세우고 그들을 접근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인간이 낙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고 오라라는 걸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유기된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농촌에서 살아서 전 이 느낌이 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얘야, 과줄도 먹어도 되고 사탕도 먹어도 되고 꽃감도 먹어도 되고,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요구르트니까 먹어도 돼. 근데 있지 하나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쥐 잡으려고 아빠가 쥐약 사놓은 병이 있어. 저 다락에다 감췄거든. 이건 먹으면 죽는다. 홀딱 먹어버렸네. 어떻게 된 거예요? 유괴된 거예요. 유괴.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유괴된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얘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자꾸 사탕 입에 집어넣으면 여기 이빨 다 쏟고 하니까 이거는 먹지 마라 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가야 잘 노냐? 네 아빠가 금지한 거 있지? 뭔지 아냐? 아, 사탕 못 먹게. 이 아저씨가 줄게 가자. 사탕 발림에 꾀임을 받아서 갔어요. 그 사탕이 아니라 뭐였어요? 쥐약이야 쥐약. 죽어버렸네.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사탕 쥐고 와야 됩니까? 버리고 와야 됩니까? 말해 뭐합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는 유혹의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고 갔던 자라면 돌아올 때는 그 세상의 유혹을 끊고 돌아와야 시온성의 입성이 허가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착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자녀가 번성하고 또 그걸 쫓아가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곳은요. 여기 이 땅의 복리복락이 아니에요.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성.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걱정하지 마. 조금 있다 다시 올 거야. 내가 왜 가는 줄 알아? 내가 가면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룩한 성. 시온에 대한 소망,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음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시온성에 대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저 멀리 외는
영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에 미련을 준 자, 하나님의 영생은 그와 멉니다. 시온성에 대한 거룩한 소망으로 힘을 얻고 그곳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진리의 말씀 선포된 장소 저희가 상고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가지 않은 자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받으리니 이 비밀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음에 이후 저희 마음속에서 빛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자 되어 당신의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